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의 의미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룻, 그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이 된 룻. 오늘 말씀은 이 룻에게 주어진 이런 언약의 안식, 언약의 복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며 그것이 주님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 시어머니가 룻에게 요구한, 명령한 이 내용은 그렇게 쉽게 선뜻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룻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도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는 명령했고 룻은 단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복 안에 들어가는 그 관문은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지적인 자의적인 어떠한 힘이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기대와는 정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에 떠맡길 때 마치 바람에 흘러가는 구름과 같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온전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7절과 8절에서 누웠다라고 하는 말로 반복합니다. 보아스가 눕는지라 룻이 거기 누웠더라. 8절에서 보아스가 놀라서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수동적이기만 한 것이냐 또 이렇게 일방적이기만 한 것이냐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그런 자세는 없느냐?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당당하게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인 면에서 우리가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주님께 언약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그 열심의 정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때보다, 그리고 어떤 경우보다 더 내가 열심을 내었고 힘을 내었으니 이전보다 더한 복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이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공로가 충분하고 나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언약적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수치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치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옷으로 덮어주다라고 하는 이것은 에스겔 1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가려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바로 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담의 원죄 이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아담의 후예들은 다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벌거벗겨져서 이미 수치를 입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모든 덮어주시는, 가리워주시는 이것은 결국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덮여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4장 7절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 룻의 믿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언약에 기초한 그 명령에 의지하여 나아간 그 믿음이 이 나오미에게는 의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룻이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언약적 요구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10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어서 이 룻의 절대 순종, 이러한 순종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욕을 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자체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 만한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을 좇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이 하나만이 순종의 잣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것은 그 사랑이 점점점 커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함으로써 분명히 우리는 언약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순차적인 조건과 결과로서의 이런 관계이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커가는 사랑입니다. 일전불량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그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룻 안에 룻의 인격과 룻의 성품 속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계속 자라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을 이야기할 때 순서적으로는 절대적인 순종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언약적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고 시간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순종의 성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시적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 자체, 요구한 것과 그러한 요구가 언약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이것 자체,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랑이 커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작은 사랑이 더 커져가는 행위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시작은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순종, 그리고 날마다 더해가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만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민족과 국가의 일원으로서, 더 넓게는 인류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보편교회의, 우주적인 이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분량의 우리가 요구하는 이맘때쯤이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더 커져간 사랑은, 더 커진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다가 그만두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이 룻의 절대적 순종, 사랑에 기초한 그 절대적 순종과 날마다 커가는 그 사랑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런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가고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이 세상을 이 시간을 뒤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 그렇게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제 안에서 커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생 안에 기쁘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